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보혈을 지나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키보드 좀 올려주세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정말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우리의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자들마다 아버지 영혼의 만족함과 해가람을 얻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돌아가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는 복된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 사모하여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주의전으로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에게 안식날을 허락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면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사 세상 가운데 저희들 안주하지 않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0월의 넷째 주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금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린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본교회가 10월 한 달을 선교의 달로 정하고 본교회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주일에는 선교 축제주일로 선교사님들의 현황을 듣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중에 있사오니 이 과정 중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에 더 많은 관심과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선교 현장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시며 현지인들과 함께 살아가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안전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나 수술의 회복 중에 있거나 투병 중에 있거나 몸이 연약해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저희와 동등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오며 아버지를 하늘나라에 보내드리기 위해서 슬픔 가운데 한국 방문 중에 있는 가족도 있사오니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의 대언자로 김윤건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저희들 이 자리에 빈 마음으로 왔지만 이 예배를 마치고 저희들 돌아갈 때는 하늘나라의 큰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주께 드리기 위해서 시종드는 모든 섬김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창세기 35장 1절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53페이지 창세기 35장 1절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죠. 제가 먼저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손에 있는 모든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줬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우리 다 같이 하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렵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한번 서로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안식월을 맞이해서 우리 세 분의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는 중에 오늘은 우리 마지막 날 김정건 목사님 나오셔서 신앙생활은 연기가 아닙니다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고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진교실에서 뵙다가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는 참 다 멋있게 보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대도 오늘 참 너무 귀한 찬송 불러서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 이 시간 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가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옵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과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은 연기가 아닙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제 삶의 모습과 같다 하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TV를 통해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장면을 보면은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죠. 그러면 옆에 집사람과 같이 그것을 보면서 혹시 눈물을 흘리는 걸 보일까 봐서 안 흘리는 것처럼 이렇게 눈물을 닦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행복에 겨워서 웃는 장면을 보면서 같이 크게 웃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영화 속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은 정말 슬퍼서 우는 것일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걸 보면서 저 사람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들이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죠. 행복한 대사가 나오면 또 행복에 젖어서 그래서 웃는 장면도 보게 됩니다. 이런 영화 장면에서 주인공이 눈물을 흘린다든가 행복에 겨워서 행복해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하는 장면들을 연상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저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들의 마음속에서 정말 그렇게 됐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눈물을 흘린다든가 행복에 겨워서 웃는 것을 보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배우가 하는 연기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의 삶이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이죠. 집에서 기쁜 일이 있을지라도 영화 촬영하는 장면에 나와서는 슬픈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을 잊어버리고 슬픈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공의 실제 삶과 그 현장의 삶이 틀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기를 하는 사람들을 배우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연기하는 배우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컴퓨터로 치면서 지금까지 제가 몇십 년 동안을 목회하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연기하는 연기자와 같이 배우와 같이 하지 않았는가. 일주일 동안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고를 몇 번 고치면서 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영으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생명을 누리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를 때 슬픈 가사가 나온다고 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애통하게 해주시면은 지난날에 내 죄악된 삶이 기억이 나서 그래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해주실 때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난날 저의 삶을 한번 기억해 봤습니다. 1975년도 늦은 가을, 저희 합동교단에 속해 있던 경기도 가평에 있는 하늘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할 일이 있었습니다. 총각 집사 3사람과 같이 마음의 각오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방언이 아주 굉장히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기도원에 갔더니 방언 기도를 가르쳐주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맞지 않았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가서 목요일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방언 기도를 하고 기뻐서 찬송을 부르는데 저는 방언은 둘째치고 기도도 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이면 하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친구 집사 2명은 하늘산 기도원 뒤쪽에 바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잣나무 밭 밑에 예배 드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마음속에 각오를 하고 안 되겠다, 지금이 아니면은 시간이 없다. 그래서 낮에 가서 기도하던 그 계곡으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저에게 오셔서 제 마음을 뜨겁게 만져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영안이 열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 밑에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면서도 기도도 제대로 못했던 이 모습이 바뀌어졌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늦은 가을밤, 산중이라서 매우 추웠습니다. 반석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았는지라 무릎이 얼마나 아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시간을 땀을 흘리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녘이 돼서야 저는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그 시간이 바로 저의 일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통곡의 밤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제가 가는 곳마다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저는 몸으로 느끼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 성령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자리가 차고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목사로, 장로로, 전도사로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종을 변화시켜 주셔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을 저는 갖게 되었고 지금도 그것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저에게
그 귀한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목회를 하면서 이 기도를 드리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이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을 참고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고 시인하는 성도들에게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여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항상 만져주지 않으시면은, 즉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책망하여도 마음에 가책이 없고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성령님이 아니라 내 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야곱의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아니, 야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시면 야곱이 광야에서 홀로 밤을 지낼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1장에서는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게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창세기 31장 24절에 보니까는 야곱은 가족들을 이끌고 삼촌이 출타한 사이에 모르게 집을 떠났습니다. 이것을 안 라반은 야곱의 뒤를 추격합니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추격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2장에서는 야곱이 형 에서의 위협을 느끼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의 군대들을 보내주셔서 야곱과 같이 동행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약곡 가까이서 홀로 밤을 지내면서 어떤 사람과 씨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오셔서 야곱아, 이제는 내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창세기 35장에서는 야곱이 세겜성에서 그의 딸 디나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성주와 거짓 약조를 맺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그것을 약탈하고 불지릅니다. 이 일 때문에 야곱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저들은 수가 많고 우리는 적으니 우리는 지금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본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살 길은 그곳으로 올라가는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야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할 일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야곱이 원해서인가요? 아닙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그 야곱이 하는 행동을 보고 한번 주먹으로 머리라도 쳤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보시다가 너무나도 힘들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항상 야곱과 함께 계시며 동행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야곱이 이러할 때 이 찬송을 좀 불렀으면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서 저는 어젯밤에도 누워서 이 찬송을 들으면서 잠을 청했습니다. 399장 3절 한 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마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 다시 한번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아멘.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두렵고 떨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죠. 일평생 살아오면서 우리 동기 목사님들을 통해서 유튜브를 오는 걸 보면은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막고 이제 장례식장에서도 찬송을 못 부르게 한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아닌 사람들은 90명이 넘게 모여도 성도들은 그 안에 20-30명 넘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은 항상 불안했고 방황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한 삶을 성령님이 인도하신 삶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 창세기 3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서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우리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위축되어 있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한 것처럼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와중에서 두렵고 떨리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울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머리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때 영안이 열렸고 답답하기만 했던 야곱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매일매일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내 영안이 열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이 시간 우리의 모두의 심령을 성령님이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답답하기만 했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자 야곱이 드디어 외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자는 겁니다. 모든 가족들을 앞세우고 이제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시며 축복하시던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예배하리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영안이 열리면, 은혜를 체험하면 버릴 것은 다 버립니다. 나를 정결케 하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위선된 의복을 벗어던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이 삶이 있어야 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나를 좀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게 서고 내 위선된 의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때 일어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부흥케 해주시고 민족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야곱의 마음을 만져주셨을 때 그는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드디어 올라갑니다. 믿음의 힘찬 발걸음입니다. 드디어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베델로 향해서 출발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보시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이제 내가 일어나는구나. 이제 내가 그렇게 낙심하던 자리에서 일어나는구나. 탕자가 아버지 곁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뛰어가서 그 탕자의 몸을 안아주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됐을 것입니다. 이때 야곱이 가는 그 길에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서 앞장서서 가십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앞길을 걸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을 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까? 이 시간 이후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의지하고 믿었던 과거의 모든 교만한 것들, 그런 것이 혹시 있습니까? 분토와 같이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날 성령님이 나에게 주셨던 첫사랑이 있습니까?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이제부터 내 주관적인 삶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성령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집은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십자가만 바라보고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서야 됩니다. 감사의 절정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드려질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의 앞날을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연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연기가 아니라 생명을 누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됩니다. 영적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는 모든 원수들은 다 물러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유혹하며 괴롭히던 장애물이 제거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예배가 드려질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오셔서 우리의 예배에 동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야곱은 성령님이 만져주시는 성령의 삶을 살 때 거짓된 연기자의 삶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믿는 헌신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갑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성령님이 만져주신 성령의 삶을 살 때 이와 같이 살았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이 시간 야곱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된 성도의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시며
성도의 귀한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새겨보면 지금까지 위선된 연기자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 주님만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대에 꼭 붙잡아 주셔서 이 믿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38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루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만나는 베델로 올라가기를 힘쓰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정성을 모아서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주일원금 10의 1조를 드렸사오니 오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물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삶도 받아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하오니 세상에 더러운 것은 다 묻어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하나님 붙들고 우리 올해도 남은 이제 2달 반 정도를 아버지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여러 가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권속들도 있사오니 주님이여 능력을 부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투병 생활하고 있는 권속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도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권세와 능력으로 안수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는 선교 축제 주일로 우리의 참으로 파송되어는 선교사님 그저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의 이야기도 듣고 저들의 아버지 어려운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축제 주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축복하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부터 우리 수요 성경 공부를 4주간 아버지 하나님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어찌하든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 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지난주일에 저희 교회 나오셨는데요.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윤성식 집사님, 윤명희 권사님, 우리 김우장님 나오신데 우리 한번 일어나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함께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해놓은 선교 축제 주일로 우리 선교사님들, 제가 한국에 가서 저 여정 중에 정말 일부 사람 만난 것은 우리 탈북 교회에 있는 분들만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선교의 문을, 저 북한 선교까지 문을 열고 있는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 특별 헌금을 구별하여 드려서 우리 교회가 정한 헌금 이외에 좀 더 드렸으면 좋겠다. 선교 지역마다 참 어려운데요. 우리가 1년에 이렇게 정한 헌금 위에 그분들에게 더 드리는 그런 날로 삼고자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예물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 아침부터 지난 6주에 걸쳐서 봄학기에 기독교 핵심 진리를 했습니다. 또 여러분이 4주에 올해 가기 전에 4주에 걸쳐서 핵심 진리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몰봄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도 참여하셔서 수요일 아침 10시부터 시작하는데 귀한 시간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12시 50분부터 3, 4분기 교회 재직기로 모입니다. 특별히 재정보고와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연역을 이제는 12주년이 지나서 한번 검토해보고 매년 요람에 이제 우리 교회 연역을 실으려고 하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11월 달에 초막절 새벽성의를 한 주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너무 은혜가 많이 되어서 제가 한국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올해는 어떤 제목을 할까 하는 것을 주제를 기도하다가 능력을 더하소서, 우리 교회 올해 표어처럼 능력을 더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11월 8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성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이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김정건 목사님 감사하고 지난주일에 또 그전 주일에 3주에 걸쳐서 우리 목사님들 시간마다 참 우리 큰 은혜를 이렇게 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약종 목사님 장인께서 소천하셔서 윤은아 사모님이 지금 한국을 방문 중에 있는데 우리 목사님과 가족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국에 도착했더니 화요일 날 도착해서 뭐 나가는데도 그렇게 우리 이종장님 앞에 계시지만 하여튼 5번을 걸쳐가지고 겨우 나갔는데 하루 사이에 또 다시 PCR 검사 또 하라고 그래서 또 하고 또 매일마다 보고하고 또 일주일 지나니까 또 검사하라고 하고 그래서 어제 비행기 타러 갔는데 공항에서 그 검사 안 하면 비행기 못 해준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가가지고 또 검사하고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마스크 안 써도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2장 1절 3절 부르고 축도합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히로 역사하심이 우리가 참으로 예배의 길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말씀 따라 성도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심령들과 가정과 우리의 선교지와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